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근거로 전도자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런 죄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죠 라고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들 많이 사함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사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도 또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머물면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살로메, 그 세베네의 어머니, 세베네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는 청을 부탁을 하는 말씀이 그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자냐, 교회 내에서도 누가 더 큰 자냐. 서로 이제 시기와 다툼, 쟁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라보던 10명의 제자들도 그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분이 나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에 대한 나름의 자들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그 얘기에는 세속적인 권력과 상관없는 그 천국의 리더십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0장 26절 20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크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누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은 또 어린아이 같은 자와 또 연관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 중에 무엇이냐,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빈약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그러나 아이들은 뭐 맹목적이진 않지만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으로 연결지어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어린아이들은 사실 좀 호기심도 많고 한데 부끄러움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믿는 그 교회 내에서 자녀들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더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어린아이들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실 부모가 시키면 대개는 순종하는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세베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시거든요. 근데 이 신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얘기인 것은 결국 너희 또한 나같이 고난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저 앞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더니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사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교회 내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순전함, 순결함도 있는 거예요. 순결함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게 라는 것은 뱀은 위협을 감지하고 피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어떤 영악하게 남을 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악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불필요한 화를 피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어떤 현실 감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뜻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부재 중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작은 소자를 만나게 될 때, 마주할 때,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작은 자로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39절에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어느 때 주를 배웠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빈약한 자들을 어린아이 같은 자들, 빈약한 자들을 우리는 늘 도우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는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저를 건지시려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좀 주변에 좀 어려운 이웃들, 여기서 빈약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빈약함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재 중에 천사를 손대접할 일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다 하든지 사람 되지 않고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5가지 복음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오중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구원의 복음, 중생 거듭남의 복음이 있고 성령 충만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신유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복음이 있고 재림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복음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복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라면 3장 요한복음 3장 중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의 복음은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신유의 복음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맞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고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방울을 바라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조금 나으리라. 결국 신유라는 것은 예수님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육체 질병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의미에는 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축복의 복음 또한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대속을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육간의 부유함을 얻는 것. 그리고 다시 재림의 복음이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5가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3중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그 참된 그 복된 소식을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떤 그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다투지 말고 교회 내에서 누가 크냐라는 어떤 시비에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복음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9장 26절에 향방 없이 그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때도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이 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그 군인 백부장 그 무리들을 보고 하신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간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복음을 위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갈 때 교회에서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가만히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도 누가 시켜서 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 신령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뭐 고린도서 9장 17처럼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결실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처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교회에서의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의 고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모여 성령의 충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 교회의 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님을 늘 내 범사에 인정하라라고 잠언서 3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삼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하라.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주야로 읽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말씀은 성령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 하나 중에 하나가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성령의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쉬는 죄를 얇게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쉬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흡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 이를 행하시는 야에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에 그 이름을 야에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라는 민수기서 14장 28절의 말씀과 또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삼하라의 세 번째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전도는 우리를 굉장히 맷집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능력과 궁핍과 핍박을 곤란을 기뻐하다니 내가 그 약할 때 꼭 강함 되게끔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5절의 말씀처럼 전도를 지금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툼만 가득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더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은 계산이 많은 자들을 쓰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쓰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그 전도를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고 나가려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3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냥 우리가 밖에서 그냥 샤우팅 외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삶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했던 것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의미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때 형통함이 자리하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서 4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붙드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받지 않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고 판단을 하려 하죠. 그런데 신령한 자들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판단받는 자들은 하나님 그 주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그 고린도서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완전해질 수가 있고 또한 산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또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글쎄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장사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과 손해가 따라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양의 무리들을 구원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나의 갈 길 다 가는 데 있어서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어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져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안보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사실. 우리 이제 보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은 모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적혀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싸움의 방식이 바뀌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저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양,
그렇게 세상에서 죄 가운데 지옥으로 향해 가는 그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기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잘 전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저는 흥해야 되겠고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세질이라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그 마른 나무 같은 자들인데 마른 나무 가지 같은 그들에게 아주 생기가 다시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끔 하는 것. 또 하나는 믿음을 지었지만 고기 먹지 못하는 그 장성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식물을 먹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내가 역할을 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수고든 간에 예수님 반석에 올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자기 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쉽게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반석, 예수님 터 위에 세워질 때 그게 주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후회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한 노력들은 다 재료가 되게끔 하신 거예요. 천국집의 재료가. 그래서 늘 어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들은 항상 그 초점이 예수님께 하는데 그 터가 반석이 예수님의 반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결국 칭찬이 우리를 단련하는 걸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하나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이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 기쁘시게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로 우리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덜어지진 않아요. 염려는 염려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미래의 걱정과 고민까지 끌어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낱 괴로움, 그냥 현실에 충실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없고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맡아주십니다. 근데 맡길 때 무엇으로 맡기냐라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또 이렇게 지나가 보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냥 그 짐을 제가 맡겠습니다. 그 짐을 다시 싸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불안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일단 하나님께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그리고 그 불안함을 기도로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는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근심과 능력인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와 같이 대적 마귀는 한 길 갔다가 우리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불안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 수고롭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 이렇게 늘 주님과 마주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붙들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되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얘가 3장 26절에 말씀하면 사람이 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소란하지 말고 분주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분명 맡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끝은 해피엔딩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좋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가는지 하나님께서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 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줄 아는 방법들을 알아가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교회에 의해서 영혼구원을 힘쓰고 복음의 전도를 복음인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또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맡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거처 또한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니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너희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렇게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한 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고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끔 시온을 향해 나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드렸던 그 대표 찬양 중에서 이제 야훼를 앙망하는 자의 찬양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간치 아니하려다. 야훼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내 자기 터가 아니라 내 의로 내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다 쓸려갈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터에 의해 세운 어떤 공력들, 그 재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는 자식은 야에 주신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됐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은 태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앞선 세대의 그 선친들이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공로를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써 나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서로 쟁론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자신을 전하러 오셨던 것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까먹고 사는 건 아닌지 또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전도자로 살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이렇게 또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미약한 교회이긴 하나 분명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또 어떻게 확장하실지는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조급한 말로 앞서가지 않게끔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끔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 성도들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아버지 귀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또한 아버지 전도여행 가는 데 있어서도 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